모든 부분에서 즉 수신인이나 뭐 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하는 그 제목은 2세기 말에 그 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제목이 있었던 건 아니다.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붙은 이름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하나 참고사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구약성서와 연관한 그런 구절들,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초대교회의 상황,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뭐 말씀하는 그런 표현들, 또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맡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받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해석들, 이런 걸 보면 당연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더 이제 깊이 이제 이해하는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그때 옛날에 개종을 뜻하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종교를 바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빛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그때 당시에 늘 사용하던 그런 표현들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개종을 했을 때 쓰는 단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 보면 아마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또 반론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바울 서신 가운데 대표적인 게 아까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로마서라든지 또 고린도서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구약성서 인용 많이 하고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구약성서를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꼭 유대인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라고만은 볼 수 없다. 이것도 같이 이렇게 맞서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가 유대인이냐 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기저기에 로마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장 13장에 보면 디모데라는 이름이 실명이 직접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유대인 나누고 이방인 나누고 하는 것은 너무나 뭐랄까 그렇게 편협한, 그거는 단순하게 보는 그런 아마 그 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신인을 그렇게 꼭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근데 성서 연구자들이 자기 관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온 세계의 인류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온 인류예요.
온 세계의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는 여러 종교도 있겠죠. 누구를 막론하고 그 안에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좀 무주적으로 사고하고 이 지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큰 사람, 이 대인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야. 이게 쪼잔하게 사는 그런 삶의 길로 이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히브리서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럼 손가락 끝에 있는 달이 뭡니까? 예수님과 곧 나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인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 예수님이 정말 그 피를 흘릴 만한 그런 어떤 위대한 점이 있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응? 예, 오빠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온 인류가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 히브리서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기독교만의 예수님 뭐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를 놓고도 이게 뭐 설왕설래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뭐 교파로 나눠가지고 뭐 우리 교파가 무슨 정통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니포 목사님이 기독교가 비종교화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거죠.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이든 하늘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는 한 분 아버지의 자식으로서의 한 형제예요. 그래서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는 거예요. 차별과 억압과 해 아래 억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원수든 친구이든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로서 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용서와 화해가 각자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외친 그 복음의 핵심이거든, 이게. 이에 대해서 유영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는 각자의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뱃속으로 나왔다. 응?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구 뱃속에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뭐예요, 우리가 순수가? 쌍둥이 아니야? 쌍둥이. 예.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뱃속에 들어있는 존재들이에요. 응?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에 보내주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각자가 이 마스터를 해야 될 이 존재의 법칙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는. 내가 감이라면 좋은 감이 열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 존재의 법칙을 내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추수할 만한 익은 알곡 같은 영혼으로 자기 완성을 해서 우리가 돌아가야죠. 예. 그러면 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껍질 벗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입력된 무의식적인 패턴이 있어요.
이것이 성격으로도 나타나고 온갖 것으로 다 나타나겠죠. 이게.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무의식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한 생애를 걸고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 자기 자신으로부터 깨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삶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은 자다. 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무의식 패턴이야.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삶으로부터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 테마를 이제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게 실존주의라는 거지. 이게. 예. 그래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자각이 없는 것.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숨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 비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존재. 이런 것이 다 비존재예요. 이게. 자, 알껍질 안에,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알껍질 밖에 하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나비가 되어서 나르지 않고는 하늘을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그 권위와 존엄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함부로 살다 함부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게. 아까 구시사님 말씀했듯이, 순환받는, 이 죽음 앞에서, 순교의 그 칼날 앞에서 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그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 이게. 그러면 아까 15절도 그 말씀이 나왔었죠.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현실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여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앞일을 걱정하는 거 뭡니까? 그 앞일 앞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응? 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거 뭐예요, 이게? 영원히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그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지는 그 각 사람들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평생토록.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노예 해방의 책이에요. 구약성서에 제일 먼저 써진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자유의 땅, 해방의 땅을 찾아서 광야로 뛰쳐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즉 구약의 탈출은 뭐냐면 공간의 탈출이겠지, 그렇지? 뭐 거리도 별로 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40년을 헤매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이 그 출애굽한 지역을 이렇게 이제 따라서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직방으로 갔으면 일주일인데 요르단 저쪽 그 모세가 죽었다는 그런 그 땅을 비롯해서 이렇게 한 40년을 헤매고 헤맸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뭐 한 40년, 요즘은 이제 수명이 좀 길었지만 한 40년 살다 보면 다 은퇴도 하고 다 그러죠, 이게. 1960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2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살면 대충 그냥 한 인생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신약의 탈출은 뭐예요? 구약의 탈출이 공간의 탈출이라면 신약의 탈출은 뭔가 존재론적이야.
거듭나는 거. 아,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해요. 신학에서 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때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은 다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신분이 되었건 소유가 되었건 사는 것이 됐건 죽는 것이 됐건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있어서의 해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약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그리고 1장에서부터 말씀이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 얘기하면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릇을 어디다 놓느냐는 것도 중요해. 이게. 사람도 폼나게 좀 하려면 그런 부분이 좀 참고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의식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한 고귀함과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빛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어둠을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각자의 패턴대로 반영하는 것이 성격이죠. 그 사람의 이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정말 보물창고로 잘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영성과 신성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짐승보다 더 떨어진 자리에 뭐가 있을까? 악마가 있겠죠?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그 6장 70절에 보면 대놓고 얘기하셔요. 12명의 제자를 내가 선택은 했지만 한 사람은 악마다. 네? 네. 그 말을 듣는 가룟 유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나중에 한번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네.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로 살아. 악마처럼 살기도 하고, 뭐 동물처럼 살기도 하고, 지성을 가진 인간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영성과 신성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신의 그 반열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고귀함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네? 여기 글자도 있잖아요. 신죽 신전. 네. 우리 몸뚱아리만 보면은 뭐 살과 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요?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예. 그 요한복음 8장 31절이죠. 거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정말 진짜 참 힘이 드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사람들은 말이야 돈 있으면 자유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천만의 말씀이지. 예. 인간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이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핵심 요인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가 뭡니까? 자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지금 네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고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고 네. 어떻게 정말 너의 존재의 빛이 사랑으로 그 광채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잖아요.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남들이 나에게 아부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건 진짜 하루아침이죠. 이게. 응? 그런 삶이 자기 자신에게 어둠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삶이었고 고통을 증폭시키는 삶이었고 그리고 가장 허무한 방식의 삶이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딱 드러나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의 그 비방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그런 힘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뭐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많은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삶은 몇십 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어떤 영성 세계에 대해서 신성한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늘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제가 통화원 수도원에 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가면 내가 참 창피해. 예. 이 신발 하나 돌려놓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반타자가 넘는 것 같아. 신발 돌리고 들었지? 예. 근데 신발 안 돌리고 들은 사람 하나 있더라고. 그래야 내가 내 일이 생기잖아. 예. 그러니까 뭐저 정도 그냥 들어도 괜찮아. 예. 이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돌려놓고 딱 가져오니 그렇게 신발이 놓여진 집은요 도둑이 안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 신발이 막 어느 쪽에 떨어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흩어져 있고 그런 집은 도둑이 노리는 집입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보고 또 내가 보이면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눈물 나겠어. 내가 내 모습에 눈물이 나는 거지. 이게. 그러나 그런 내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더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과 지혜를 내가 구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죠.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가 더 큰 변화의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다 예고하고 있죠. 이게 예. 그러면서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패턴들, 어? 아주 어떻게 또 이렇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뭐 구원파니 무언파니 하는 사람들의 이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예. 아, 우리 인류에게 주는 사람 가지고 애언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 가지고 애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많이 가졌다고 많이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죽기 살기로 그냥 일만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는 진정한 건강 어떤 생활 그걸 위해서는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아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이게. 건강에 대한 염려한다고 막 건강이 좋아집니까, 이게? 두려움이 사랑의 빛으로 바꾸어질 때 우리의 의식의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때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지 단순히 무슨 뭐 보약 먹었네, 못 먹었네, 좋은 거 먹었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집니까? 이게 불안에 떠는 인생을 살면서 속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면서 좋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건강이 나의 존재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지려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예. 지난번에 KBS 9시 뉴스에 요양병원의 실태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가 이틀간 나왔었는데 제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자체 고발하는 거지, 내부 고발. 수면제 처방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기 쉽게 잠만 재우는, 다 그러겠어요. 그러나 실제 내가 요양원 여러 번 많이 다녀봤지만 참 인간의 존엄성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이게 비참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몸을 좀 움직여서 좀 봉사활동도 좀 하고 말이야. 이러면 저 자리에 가서 누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파트에서 무료하게 은퇴하고 난 뒤에 갈 것도 없고 겨우 가는 거지. 산이나 어쩌다 한 번씩 갔다 오고 이렇게 살아가지고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돼지의 숨소리를 좀 발바닥으로 듣는, 내가 그렇게 목이 메이게 내가 얘기하는 이 접지, 접천, 접수, 이걸 하면 요양병원 가서 일찌감치 가서 들어누워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식으로는 안 살 것 같아. 인도의 겐지스 강변에 가면은 화장터에서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화장이 되면 극락 간다는 그런 믿음 하나로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나 한국의 요양병원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너무나 모르고 있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뉴스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의 의식의 반영이에요. 응? 그럼 이 세상이 뭐겠어요? 이 세상 역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들의 의식이 반영된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이 지경이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막 엄청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두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것도 다 그런 의식의 반영이겠죠.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 의인 10사람이 없어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그렇듯이 의로운 사람들이 정말 영성을 고양시키고 상승시킬수록 이 지구의식도 또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계의 평화는 내가 얼마만큼 나를 성장시키느냐, 이것과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아, 인간의 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응?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신봉사가 눈 뜰 때, 야, 우리 조선의 모든 봉사들이 다 눈 뜨고 막 눈먼 짐승들도 막 눈 뜨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촛대 하나의 불이 밝혀지면 그 1000개, 10,000개, 100만 개 퍼져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분이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 히브리서 2장에서 묵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있는 사람이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 지구에 오고 가는 것은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내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바로 이 물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주었고 이날까지 또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 물음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진달래가 이 지구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 우리 찬송할까요? 네, 찬송하겠습니다.